마가복음 3장 14절 개역성경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열두를 준비하였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성경은 작은 배라는 이름으로 제자들 교육에 집중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집착할 정도로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사람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열두 제자를 교육에 집중하는데 심지어는 집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 여러분 여기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지금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여기 13절에서 19절에 뭐냐 예수님 제자를 임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지났죠. 네, 임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은 갈릴리 전도 파송을 해요. 그 전에 이 열두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의미의 것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집착을 했다. 열두 제자를 교육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 12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워 작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주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방주죠. 방주. 이 세상이 바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방주입니다. 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여기 선교선 배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작은 무리는 비록 열둘이었지만 과거 야곱의 12 아들로 세워 한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룬 것과 같이 세워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12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구속사를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서 지금 나와 여러분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증거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지금 확장해 가고 있겠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듣고 글쎄요. 소망이죠. 소망.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어 예수님이 처신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더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을 택했습니다. 이는 목회의 시작에 있어서 그 출발점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명함을 봐가지고 내가 12명을 그런 생각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쩐지는 모르지만 또 제 그 달란트가 그것이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들은 완성된 열둘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이 12제자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들은 완성된 열둘이 아니라 불완전한 열둘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도 불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의 해석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있다.
제가 성경을 한번 봐야겠네요. 성경을 봐야겠어요. 이 내용 성경에 없는 거 아닌데? 이를 완성된 열둘이 아니라 불완전한 열둘이라는 점도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승천하신 그날까지 불완전했다는 거. 예. 지금 연애용요. 연애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개혁 성경에는 없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따 요 밑에 내려가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연애형 없네요. 연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고 있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원문에는 있나 봐요. 아직 12제자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지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 아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바꿀 수 있다는 게 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바뀌질 않아요.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실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람인 내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라 필자 고백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12를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움이 큽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개척할 단계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대의 바늘기를 생각하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이름을 정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생, 후보자, 예비자 등과 같은 이름을 하지만 주님은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다릴 줄 준비가 된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승리할 걸 믿고 기다린다니까 주님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자신은 주님이고요. 희나 접속사 종속절로 앞 문장의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희나를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뭐 만일이라는 가정법도 쓰기를 하지만은 희나는 왜냐하면 접속자 종속 앞에서 문자의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해석하는 것이 문장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왜냐하면 때문이다가 한 단어예요. 희나 한 단어.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좀 부드럽고 어렵지 않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은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란 너무도 힘듭니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고 싶고 예수님과 눈빛이라도 마주치고 싶은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나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죠? 어린 시절에 흑백 텔레비전 우리 집은 컬러 텔레비전 같은데 흑백인가? 참 모르겠네요. 흑백 텔레비전인지 컬러인지 모르겠네. 텔레비전만 있어도 친구들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여로나 뭐 그또 뭐죠? 타잔 또 전쟁 나시찰 씨 나오는 그런 전우 뭐 그런 거 또 레슬링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러면은 텔레비전이 있으면 좀 그렇죠. 친하게 지내라고 감이나 고구마나 찐빵 조각을 나눠준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엄청난 거죠. 이제는 시대가 흘러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 들어도 모를 사람 많을걸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한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보아야 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그죠? 그래야 증인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한 거죠. 주님이요.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정확한 증언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적은 내용을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여 설명해주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아직 문제가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사자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사자죠. 대통령 특사 뭐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희나 접속사 종속절로 앞문장의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문자의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는 해석하는 것이 문장을 좀 이해를 좋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할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한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제 성경이 그런 복음이다 말할 때 성경은 왜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거든. 생명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14절 정리 종합하면은요. 그래야 그는 12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요 말이 개혁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이고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들을 사자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 제자들. 예수님은 12를 준비하였고 사도라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하였으며 장차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사자도 보낼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부르시고 함께 하고 사자로 보낼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